오늘은 7월 셋째 주일 성령 강림 8번째 주일입니다. 장마가 진행이 돼서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고,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올 텐데 과연 이 8월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것인가 다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더위 장마 잘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재창궐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도 끝나야 되고, 방역 능력이 없는 저 후진국도 해결이 돼야 우리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날까, 요즘에는 자조 섞인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도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무거운 마음과 사실 상처 같은 그러한 것이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꿈이 너무 큰 만큼 오히려 더 상처가 커지는 것은 아닐까, 좀 걱정되는 그러한 마음도 금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꿈은 다들 어려운 때에 발생했던 것이고, 모든 비전은 다들 힘겨울 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인간이 지극히 한계성,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도 들고 그러한 말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순 권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요한계시록은 그곳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세상을 초월하는,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창조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앞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지, 하늘과 땅을 왜 굳이 이름을 넣어서 창조했다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조의 역사는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창조된 그 에덴 동산이 타락과 추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바벨탑은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인데 그 땅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별거 없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했지만은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새로운 장소, 새 하늘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창조가 하늘과 땅에서 시작이 되었듯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 제목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동시에 불신앙과 모순과 탄식과 대결하며 사는 거친 세상,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종합을 한번 해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하늘에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오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 본문을 읽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주신 제목처럼 목마른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하나님 나라 복음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48절을 보면은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목마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포로 귀환 시대에 주께서 선한 영을 주사 목마름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읽은 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은 그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면서 결국에는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목마른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그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목이 말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목이 말랐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목이 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고 성령님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일반적인 목마름과 여호와 하나님,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마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목마를 때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물, 수분이죠. 물질, 권력, 관심, 사랑 등등.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고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근데 이러한 목마름을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주님이
바리새인이 많은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다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읍이 있는 곳을 여행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왜 그렇게 적습니까? 아마 이 갈릴리나 세포리스 이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콧대도 높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이 전통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지가 않았던 것이기도 하지요. 주님은 그런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왜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자가 적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도 한데, 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 예루살렘 중에는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다 꺼려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목마르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목이 말랐어도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굳이 거기를 들어가야 되느냐, 이미 가진 것도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설사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얻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중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목마름이 감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만 이런 질문을 하나요? 우리 교우님들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믿는데, 믿음 가운데에서 형통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 이런 생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오히려 형통하기는커녕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훌륭하고 괜찮은 성도요, 크리스찬인데 왜 형통하지 못할까? 내가 보기에도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형통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답을 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사실 우리는 말하기를 꺼려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건 아닐 거야, 부정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세상적인 집착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음란이요, 음란함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음란한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날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음란한 이야기, 그것과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남녀 간의 이 음란한 이야기, 또한 성추행, 성폭력, 불륜. 근데 그런 이야기들만 우리가 음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음란이라고 물론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란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음란한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더 집착하고, 하나님을 떠나 권력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떠나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 왜? 내가 많은 걸 얻었으니까.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도 바로 음란함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자리를 잡고 승리를 합니다마는, 승리하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왜 형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는 걸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냐면은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왜 믿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항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성전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했고, 세력을 가지다 보니까 기득권이 있었고,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있는 것을 빼앗기기가 싫은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놓기를 싫은 거예요. 왜? 이미 유대인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음란함이란 과연 뭘까요? 단순히 남녀간에, 또한 세상적으로 음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안에 다른 것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다 음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구별된 목마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별된 목마름은 거룩한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는 거룩한 목마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우리가 귀에 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다가 거룩한 목마름을 연결시켜 보면은, 거룩한 목마름이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나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마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목마름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마름, 우리가 목마르게 살아오긴 했습니다마는 이 목마름을 거룩한 목마름으로 변화시켜 승리하고 복을 누리고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값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새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새하늘 새 땅에는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 옛날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사야의 이 설교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는 메시지죠.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며 대가를 요구하기에 행동으로 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느니라 하면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멀리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만 남았다. 이제는 천국에 이른 것이죠.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7년 대환란, 역병, 전쟁,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27절이거든요. 주님은 유대인들을 모른다고 했어요. 왜 모른다고 했느냐?
자기를 주장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행동을 했고,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고, 내가 주님 말씀을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럴듯한 얘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종종 했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야말로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분명히 주님은 그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나가다가 결국에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시험과 올무에 빠져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앞에 과거 자기 공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지금 닥치고 있는 환난 역병 전쟁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옛날 내 공로, 내 노력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정하실 수 있나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옛날 얘기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약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을 가장하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나타나고 있는 적그리스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모습은 그대로 그리스도같이 보입니다. 모습은 그대로 예수님처럼 보입니다마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너 훌륭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자기 공로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아주 지능적이고 그럴듯한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일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바라보고 내 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옛날 일을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며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형통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세 본문 이사야도 누가도 요한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본문 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받은 모든 은혜를 대가 없이 우리 동역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면을 꺼려하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장벽에 막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마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값없이 줄 수 있는 성도, 값없이 줄 수 있는 교회가 결국에는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잘 되었을 때에도 오만해지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질병 대환란, 전쟁, 역병,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계속 뒤흔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눈물을 식히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큰 은총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31편 1절에서 모든 목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실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하나씩 더 보고 있는데요. 시편 31편 1절,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11절은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다윗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 없었습니다. 주변에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했던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인데, 그런 때마다 그는 모든 목마름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바꾸어 갔던 것이죠. 이 상황,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가정 안, 가정 밖, 경제, 우리나라 내외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이 모든 것이 다 갈증입니다. 이 갈증인데 이 갈증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눈에 값없이 내가 증거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직장, 기업 어려움이 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